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속하셔서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주의로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 우리를 속하게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지역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궁극적인 목적이 세계복음화다, 아니면 전도와 선교다, 하나님 다른 거 등등 있단 말이죠. 그거는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데, 그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최고의 목표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게 1순위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제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교제를 생각합니다. 주로 정치적인 교제, 세상적인 교제. 교회에서 보통 교제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자분들이 만나면 남편 이야기라든지 아이들 이야기 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없는 A 집사 이야기, B 집사 이야기, C 집사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쭉 보냅니다.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대화하는 것이지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이런 비밀은 뭡니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잘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세상 밖으로 불러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이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져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인격 중심으로 모여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 안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는 겁니까?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만났다면 어떤 게 저절로 나왔습니까? 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오늘 받은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먹은 생명 양식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기도 제목이라든 기도응답 이런 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현장 속에서 늘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비밀을 저절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영적인 교제가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였는데 영적인 포럼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부가 영적인 포럼이 된다,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가 영적인 포럼이 된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도가 만났는데 영적인 포럼이 된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같이 앉았는데, 배우자끼리 만났는데, 부부끼리 만났는데, 부부가 만났는데 서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부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인끼리 만나도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뭘로 해석하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다 해석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언제부터 영적인 그 교제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교제입니다. 펠로십이란 말이죠. 교제를 나누는 거란 말이죠. 정치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원내 삽시다,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라는 게 뭡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끼리 만났는데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단 말이죠. 생각난단 말이죠. 영으로 통한단 말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딱 통하는 겁니다. 만나면 기쁜 겁니다.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선교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부부가 참다운 영적인 교제가 되지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교회에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성령의 강군적인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안 일어난다는 것은 그 교제가 단절되는 뭐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제가 깨어진 겁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끓이끼고 서로 수준이 안 맞거나 서로 뭔가 끓이끼는 게 있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된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교제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원수된 관계가 틀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중보자가 오셨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순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살아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율법, 또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걸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짧게 기록해놨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성경 기록이 21절밖에 없습니다. 총 21절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근데 성막에 대해서 기록한 거, 성막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게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려고 하면,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성막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성막에 대한 기록과 성막에 관계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총 38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천지 창조는 21절밖에 안 되는데 성막에 관계된 것은 총 무려 38장이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록 분량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핵심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뭡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굉장히 좀 부담되고 딱딱하고 그냥 어렵다 느낄 수 있는데, 모든 신학자가 2000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뭡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구속하셨죠?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바로 이겁니다. 24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배경이 되겠다, 그래서 너희의 원수들을 내가 쳐서 꺾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보호해 드릴 필요 있나요? 자, 우리가 우상 같으면 불상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힌두교 상 같으면 보호해 드려야 됩니다. 그죠? 드라빈 같으면 보호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받을 필요 있나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보호할 필요 있나요? 교회를 보호할 필요 없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임재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가던 길을 쭉
원래 궤도만 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직접 손봅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붙어서 이긴 독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교당했을지언정 교회가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율법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복 받는 거, 이런데 그리고 가나안 땅 차지하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빈대가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본질에 있어서 올바른 궤도를 유지해 가려고 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머리인데, 머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교회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유니버설 철치, 우주적인 교회, 보편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각 도시마다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머리는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살려고 하면 어디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죠? 성경에 나옵니다. 머리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모든 걸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디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자, 이 손의 관계가 어디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지시 받습니다. 이 발의 모든 것은 어디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머리입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머리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시상, 이렇게 모든 스케줄, 이 머리에서 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역교회는 머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잃어버리면 영적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여러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투자는 사기를 당하면 물질적인 손해만 입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 좀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은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짧습니다. 여러분 7, 80 산단 말이죠. 그리고 오래 살면 90살, 100살, 110살 산단 말이죠.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자, 근데 영적인 거 사기당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나만 틀립니까? 배우자까지, 자식들까지 영적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이 땅의 사기 중에 제일 무서운 사기가 뭡니까? 영적인 사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분별하기 힘든 사기가 뭡니까? 영적인 사기입니다. 사기를 왜 당하죠? 동기가 있으니까 사기당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있으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내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미혹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기당하는 원리란 말이죠. 만일 우리가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골로새서 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지금도 유럽에 가면, 또 남미에 가면 천사 숭배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속에서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사기를 당해버리면 만일에 천국까지 간다 할지라도 상급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뭘 본 겁니다. 영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대단한 환상을 보는 겁니다. 뭔가 엄청난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가진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우쭐대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뭔가 환상을 받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한단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뭡니까? 바로 사기인 것을 오늘 골로새서 2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롭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정 교회와 교리와 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따르는 팬들은 지금도 영상 보고 있습니다. 비디오 보고 앉아서 할렐루야 하고 막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몇 군데 됩니다. 그건 누굴 따른 겁니까?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육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는 뭐죠? 여러분들이 목사와 인간적으로 별로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와 가까워져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하는 종에서 친구로, 자녀로, 그리스도의 예비심으로 날로 끌어들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와 가까워져야 됩니까? 교회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영적으로 사기당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한테 충성했는데, 내가 교회에 충성했는데, 교단에 충성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사기당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저는 뒤돌아보면 제 머릿속에는 교회 DNA가 굉장히 강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DNA보다는 제 속에 있는 건 뭐냐? 교회를 위해서는 저는 뭐든지 한다. 이게 제가 20살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신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그 마음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마음이죠. 선한 마음이고. 그래서 교회와 관계된 거, 교회 이익과 관계된 거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뭐냐? 교회. 내가 섬기는 이 흐름 노선, 이거 외에는 제가 관심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에 제가 잘 몰랐구나, 영적으로 잘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귐이 깊어지고,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 2장 18절에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제시하고, 아니면 뭔가 특별한 환상을 봤다 이러면서 뭔가 우쭐대는 거, 이거는 뭡니까? 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게 아니죠. 육신적인 겁니다. 자,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까요? 자, 머리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에 제대로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다 받아먹게 됩니다. 오늘의 양식을 먹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영양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원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영적으로 이게 소통이 되어지게 됩니다.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뭡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좋으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우쭐대는 사람들,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새롭게 제시하는 사람들, 뭔가 신비적인 환상을 보고 내가 뭘 가졌다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제시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마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안 좋다.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도 먹지 않고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현장교회, 현실교회 다녀도 영적 성장 없습니다. 마디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요, 옆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팔에 지금 보시면, 자, 여기까지 큰 뼈가 3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뼈가 하나 있단 말이죠. 여기 뼈가 2개 있습니다. 이 뼈와 이 2개 뼈가 상태가 완벽하게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팔꿈치 관절이, 마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각 성도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나쁘다. 교회와의 관계가 나쁘다. 교회끼리 관계가 나쁘다. 성도와의 관계가 나쁘다.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이룹니까?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전도가 사람 막 끌어모으는 것처럼, 회사처럼 그런 성장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장 옆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겁니다. 성도의 사랑을 누린 겁니다. 교제를 누린 겁니다. 나눔을 누린 겁니다. 이게 되지는 어떻게 됩니까? 막 붙어오는 겁니다. 몸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고 성수이고 몸이 막 자라는 겁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몸은 자랍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 앉아 계신데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금방금방 자랍니다. 돌지나 나이 한번 보세요. 안개에 있다가 지금은 의지를 가지고 교회 안을 다 다니고 목양실 들어가지고 문 다 열어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막 설명하고 교회 모든 곳을 다 열어봤습니다. 지금. 자, 자랍니다. 자라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몸은 자라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관계입니다. 마디라는 것은 마디가 공급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이 성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 옵니까? 관계를 통해 옵니다. 이 팔꿈치를 통해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끼리도 관계가 나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관계가 좋아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이고 하모니를 일줄합니다.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세게 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합창을 할 때 세게 부른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모니를 일줄하는 사람. 세게 나갈 때 세게 나오고, 자기가 빠질 때 빠져주고, 다른 사람 세게 나갈 때는 자기가 줄여주고, 내가 세게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이 또 줄여주고, 이렇게 하모니를 이룬단 말이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은 어떤 설교자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몸 자체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관계가 좋으면 저절로 막 자라는 겁니다. 막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관계가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뭔가 틀어진 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뭘 통해 역사합니까? 마귀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집에서도 마귀가 임해버리면, 임하는 거죠. 마귀가 임해버리면 지옥으로 바뀝니다. 교회도 마귀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무섭게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마귀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주 인자하게 들어옵니다. 마귀는 아주 합리적으로 들어옵니다. 마귀는 뭡니까? 호각에 들어옵니다. 이 마귀는 뭘 통해 들어옵니까?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감흥된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내가 사업 현장 간데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삶에서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이기게 됩니다. 근데 마귀를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마귀를 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식이 지금 영적으로 잡혀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영적으로 잡혀있는데, 부모님 영적으로 잡혀있는데, 시부모가 영적으로 잡혀있는데, 그걸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폭망하는 겁니다. 마귀는 마귀대로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마귀는 뭡니까? 절대 용납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술을 해가지고 고름을 짜내가지고 찔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귀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회 안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좀 어떻게 됩니까? 마디가 건강하면 영양분이 공급되는 겁니다. 머리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디를 연결해 주는 게 뭡니까? 힘줄들이 있는데, 이 힘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묶는 띠라고 할 수 있는데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묶는 게 뭡니까? 열린 태도입니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복음 가졌다. 그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제가 많은 교단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 철치 안에도 저와 똑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든 침례교 할 것 없이 등등 오순절 말할 것 없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으로 묶는 띠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 현실적인 같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에 혼자 방콕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지역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교단에는 교파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줄들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매는 두 개의 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과 화평입니다. 사랑의 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띠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른 교단에 대해서, 교파에 대해서, 다른 이웃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뭡니까? 사랑의 태도입니다. 사랑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품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이해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평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사랑 안에서 참아야 됩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띠가 뭡니까? 화평에 매는 띠입니다. 화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교단, 교파에 대해서도 뭡니까? 화평 가운데 이렇게 열린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먹는 전체적인 태도가 뭡니까? 열린 태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과 화평입니다. 이 모든 띠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우성으로 대체하고 싶은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알 아세라, 몰렉 숭배 늘 했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돈, 명예, 세상 정욕, 그게 다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약 시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띠들과 마디들에 의해서 하나로 묶이는 하나의 몸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몸을 나눌 수 있나요? 이 땅에 그래서 교파주의, 그리고 개교의 제일주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우리 교파만 옳다는 거, 우리 교단만 옳다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감리교, 우리 침례교, 우리 장로교, 우리 순복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14만 4천 명 주장하는 신천지처럼 우리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신약 시대는 뭘 가졌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계들을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걸 눈에 보이는 교회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우상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단 우상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만 복음 있다, 아니면 내 메시지들이 된다, 이게 다 뭡니까? 그렇게만 주장한다면 이게 바로 영적인 사기인 것을 누구나 오늘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역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내적인 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같이 참석하고, 예배당에 같이 참석하고, 구역예배 참석하고, 새벽예배 참석하고, 밤마다 참석하고, 내가 직분 감당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거는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자, 어떤 교회는 장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5명 앉는단 말이죠. 같이 여자분들 앉아있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소변 마려운 사람이 빨리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못 일어납니다. 왜 못 일어납니까? 먼저 일어나면 이 앉아있는 사람이 내 욕을 할 것 같아요. 뒷담화할 것 같아요. 못 일어나니까 같이 요 식당하고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헤어집니다. 이게 교회 안의 실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파괴된 현장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있는 현장에는 성령님이 운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 파괴된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배우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까? 나는 부모님과 아니면 내 자녀와 올바른 관계,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과 하모니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역에서 하모니를 어떻게 이룹니까? 그리고 구역에서 하모니가 일어나지 않는데 전체 교회에서 어떻게 하모니를 이룹니까? 조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현장에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일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지역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축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것이고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뭡니까? 그 안에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분노입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귀신 들어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배우자에 대해서 정오심 가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정오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에 대해서 정오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원리요, 십계명의 원리입니다. 도끼 서린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교회 와서 직분 감당한단 말이죠. 인정받는 여자분들인데 집에 있는 남편은 대왕마귀, 집에 있는 아들은 조금 작은 마귀, 큰 마귀, 작은 마귀.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 마귀, 아들 마귀를 마귀로 만들어 놓고 교회에 와서 헌신봉사하는 여자 성도님은 목회자도 다른 성도들도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우리 회장님 그러는데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입니까? 교회당을 10개를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뭘 돌아봐야 됩니까?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지금 올바른가?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올바른가?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내가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 성도와의 관계가 올바른가? 이게 올바르지 않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제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선교사 파송하는 거, 교회당 건축하는 거, 이건 다 뭡니까?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1차적인 목표는 전도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상립이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인간적인 정치가 아니고 인간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경배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인도받는 겁니다. 성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선교, 능력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제 속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 요한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2절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신약성이 주어진 목적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사도들과 교제하도록. 교제가 성경에 기록된 주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교제는 누구와 함께하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졌는데 교회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교제입니다. 요한 2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쓸 말이 얼마나 많겠어. 사도 요한이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당시엔 종이와 잉크로 다 썼단 말이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여러분 글로 쓰는 것보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반가운 성도와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 지역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지상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건 뭡니까?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요, 성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선교, 교회당 건축, 선교사 파송, 이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제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을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받아 마시는 거예요. 교회 머리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천국에 앉아 계신,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받아 먹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영적 힘을 얻어서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교제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야 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성도를 만나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를 만났는데 기쁘지 않다, 그건 병든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사교 집단이지 영적인 교제 집단은 아닙니다. 오직 교제 속에서만, 교제의 장소에서만 영적인 탄생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을 낳고 성령은 성령을 낳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육일 뿐입니다. 그건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없는 가정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되어지지 않는 가정은 아무리 직장에서 예배드려도 그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장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예배당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모여서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거지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은 오직 교제의 장소에서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하였을 때에, 충만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여러분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 한마음이 돼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한 겁니다. 아니 마음도 하나 안 됐는데 어떻게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도 하나 안 됐는데 구역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도 하나 안 됐는데 남전도 여전도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도 하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싹 정리하잖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다 정리해버립니다. 왜냐? 하나 돼서 가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디옥 교회도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고 금식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했던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도받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특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교제가 있는 곳에 선교사 파송이 일어났습니다. 교제가 있는 곳에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과 조직만, 돈만 딱 남습니다. 예외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보통 어떤 목사가 젊은 시절에 교회를 시작하거나 어떤 단체를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쫙 흘러가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직만 남고 건물만 딱 남고 돈만 남고 사람만 딱 남습니다. 뭐가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서 다른 성도와의, 가장 가까운 성도와의 교제가 있는가?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가? 내적인 사랑의 이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모여서 해도, 구역을 모이든 교회로 전체적으로 모이든 아니면 연합회로 뭘 모이든 내적인 하모니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 행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다 육입니다. 육은 육을 낳을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영이 영을 낳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제가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다운 교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그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